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 연글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쪽짜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와서 왕위를 바치고
이제 다윗은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서로 반목하고 다투던 두 세력이 그냥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공식처럼 그렇게 합쳐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주요 지파들의 가문과 결혼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많이 열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 시점을 적군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왕권이 가장 취약하고 공격하기가 좋은 시점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더 왕권을 강화시키기 이전에 블레셋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하나 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의 비결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적은 규모였지만 하나의 전투 부대를 통솔했던 것이죠.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적은 병력으로 자신보다 많은 군대와 어떻게 싸우는지를 다윗은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렀음에도 다윗은 병력을 거의 잃지 않고 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전투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쯤에 다윗은 어떤 장군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야전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에는 이전처럼 적은 규모의 병력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병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전투에 임할지 말지 퇴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자신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걸어야 할 승리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늘상 처리하는 똑같은 업무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로 물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전투에 임한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블레셋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울 만큼 거대한 규모의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승리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자신을 믿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죠. 사람이 한번 큰 승리를 맛보게 되면 다음 전투에 있어서는 방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될까요?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감이 충만해 있고 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전투 현장이었지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또 자신의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대로 군대를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몸부림입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군대를 움직여야 할지 아는 다윗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의 중심,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의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다 아는 길이고 이미 가본 길을 다시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 그렇기에 지금 다윗의 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타이밍,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투의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승리하겠다고 온전히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승리하는 비결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승리의 비결이 되는 용기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파도가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 하시면 거대한 파도가 내 코앞까지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바로 여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투 개시의 신호를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주신 방법은 매복해서 기습을 하는 그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매복이라는 것이 적군 근처까지 가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고 또 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적에게 먼저 발각이 되는 실수가 있기라도 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역공을 당하게 되면 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고 블레셋의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숨죽여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신호로 삼으라고 하셨고, 그 소리가 들릴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싸우고 계신 상황이니까 즉시 달려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용기는 바로 이런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호,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 전세가 불리한지 유리한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신호에 맞춰서 그 즉시 달려나가 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다윗의 모습, 이것은 사울 왕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상황의 위급함과 또 백성들이 겁을 먹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고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그런 절차들을 다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몰랐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떤 점에서 사울과 달랐는지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 세 가지의 승리의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을 이 승리의 비결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승리의 비결을 아는 다윗이 군대를 이끈 결과 전에는 블레셋에게 대패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블레셋이 자기들의 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만큼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는 이런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승리의 비결을 알므로 또 이 승리의 비결대로 삶에서 살아내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샘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